예, 오늘 선포되실 말씀은요, 신앙생활 실패에서 회복되려면, 이라는 말씀을 갖고, 선포가 되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내용은요,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큰 소리를 3번 쳤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다 갈릴리로 도망갔죠. 도망간 그곳에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시는, 그리고 그들과 만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요, 포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까지 쫓아가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세요.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3번을 회복시켜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패한 신앙에서 회복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실패에서 회복됩니까? 13절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선과 떡을 먹어야, 생선과 떡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신앙생활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떡과 생선을 그리고 드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은 위로라, 말씀이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먹으면요, 예수님 말씀을, 준비하신 말씀을 먹으면요, 위로가 돼요. 삶에서 실패하고 어렵고, 그리고 진짜 이거 깜깜한 상황에서 위로를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을 내 귀에 먹을 때, 들어올 때, 그때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나를 살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자꾸 먹으면요, 들으면요, 그것에서 우리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천하의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안 넘어진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넘어지면요,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막 생겨나면요, 점점 더 생겨나죠? 들을수록 점점 더 생겨납니다. 생겨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 우리를 누가 세워줍니까?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요,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든든해지시는 그런 풍성한 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계셨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요즘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원래 황해도 이쪽에 유명한 깡패였답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깡패들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낸 거죠. 술 먹고, 막, 소위 말해서 막 행패를 부리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아주, 김익두라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널널머리를 냈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깡패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술 먹고 막 행패 부리고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변했어요. 그분이 옆에다가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요.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술도 안 먹고요, 담배도 안 피고요, 뭐 이상한 짓도 안 하고요, 남도 안 괴롭히고요, 막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소위 말해서 건덜건덜하던 그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이 술 먹고 막 담배 피고 막 상락을 좋아하고 이런 김익두가 갑자기 막 변해갖고 깨끗한 사람이 돼갖고 예수를 믿으라면서 막 얼굴도 환해져갖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를 만나갖고, 아니 자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아니 그 좋아하던 술, 담배는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어? 향락은 어떻게 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러면서 사냐? 네가 왜 욕하는 그 행동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답답하고 재미없는 생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아 자네가? 아니 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익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시직 웃으며 하는 얘기가 사실은 내가 매일 2첩의 약을 먹고 있다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2첩의 약을 먹어? 그게 뭔데? 그러니까 그게 2첩의 약인데 먹기만 하면 말이야 술, 담배, 향락 이따위 거는 잽도 안 되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의 모든 병도 막 고쳐준다네. 그러니까 그거 나도 좀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안 줄 것처럼 하시다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때면 내가 알려주지. 그 약이 뭔지. 두 첩의 약은 신약과 구약이라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그게 뭐 하는 거야? 옛날에는 이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먹기만 하면 몸과 마음이 영혼이 아주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럼 나도 좀 줘. 그래갖고 이제 전도를 해갖고 그분들도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영혼이 회복돼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도요 살다 보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 사람 저래서 되겠어? 뭐 이런 김익두 목사님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술, 담배, 향락 뭐 이런 것이 더 좋아서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럴 때요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셔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2첩의 약을 드십시오.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드세요. 그러면 놀라울게요. 이 말씀의 힘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즐거운데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또 답답한 것들 그런 것들 다 말씀을 듣고 미뤄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고요.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강해지게 해서 우리 인생이 승리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실패하고 도망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제자들 중에 도마라고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도마는요 제자들보다 조금 더 심했어요. 다들 같이 도망갔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갔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 보이니까 제자들이 도마한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봤다. 그런데 도마는요 그 교회 공동체 내에 있으면서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고 확인한 다음에나 믿지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이 정도예요. 의심이 아주 극에 달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동료들이 같이 그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말을 해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런 답답한 사람 용도 폐기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셔갖고요 도마한테 그래 도마야 손가락을 넣어서 내 못자국을 이렇게 넣어봐야 되겠어? 넣어봐라. 손을 넣어서 내 옆구리를 확인해봐야 되겠어? 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마가 확인이 된 다음에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도마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의심하고요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라도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 그리고 그것이 체험될 때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요 도마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제자처럼 잘 따르다가도요 어떤 극심한 환경이 왔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환경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은 환경 때문에 또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죽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인다고까지는 안 하지만 어떤 핍박 때문에 또 더러는 의심이 나기 때문에 사람이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됐을 때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신앙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질 수 있어요. 낙심돼서. 그때요 도마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왔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고만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어지게 해서 변화되게 해서 우리의 입에
의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에서 실패해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본문에 나온 내용 전에 조금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6장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 나를 따라오고 열심히 했는데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엉뚱장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다고 믿고 제자들이 다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오늘 밤에 그들이 나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그러는 거죠. 주님, 다 도망가고 뭐 버릴지라도 저는 안 도망갑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하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도망만 가는 게 아니고 나를 3번 부인한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도망간다는 것도 안 도망간다는 베드로한테 예수님은 그것도 닭 울기 전에 요 새벽에 바로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과 같이 잡혀서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예, 그렇죠, 제가 도망가고요 3번 부인하죠,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근데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좀 그 뒤에 26장 41절 요 부분을 보면요, 그러면은 좋다 그러고 나서는 기도를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시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3번이나 하세요. 근데 베드로는요 3번 다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냥 자버리는 게 귀찮은데 뭐 3번이나 기도할 게 뭐가 있어. 당연히 내가 배반 안 하고 3번 부인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쓸데없는 거 시키고 계시네. 시험에 들지 않게 무슨 시험에 들고 말고 할 게 있어? 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새벽 다 울기 전에요, 베드로가 가장 우습게 여기는 여자 종, 남자 종도 아니고 여자 종 앞에서요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그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자기를 믿는 믿음이 더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영적 우월주의가 생겨요. 영적 우월주의가 생기니까 예수님 말씀보다는 자기를 더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날 모르시네, 예수님 말씀이 있더라도 난 안 그래 라고 하는 교만이더라고요. 교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가장 별 볼일 없다고 무시했던 그 사람한테 그냥 신앙의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자종과 같은 별 볼일 없는 사람, 내가 저런 사람한테 내가 무너지겠어?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데, 내가 예수님의 숙제자인데 무너집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교만하면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베드로가 놀라운 거는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구면서 바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것뿐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구나, 이거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회복시키려고 갈릴리까지 지금 쫓아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대답했어요. 근데 세 번째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덜컥 두려워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이제 회복이 되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거 맞는데, 이거 배반 안 할 건데, 예수님이 세 번 또 물어봐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거, 내가 또 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나를 믿는 믿음보다 주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고, 안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는 것이고, 겸손해진 거예요, 완전히. 근데 나를 믿는 믿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겸손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온 교회에 반석이 되게 하셔서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영적인 교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을 살면서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 우리의 이것들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는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나오십시오. 예수님한테 나오고요, 적나라하게 내가 이런 사람뿐이 못 됩니다 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겸손하게 돼야 됩니다. 이 겸손하게 되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웠게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사용해 주십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에서 실패해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면요, 우리 생각을 더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는 믿음으로 겸손해지면요,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끄는 대로 마음을 열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시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2장 8절에 보면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치 아니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 크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넘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계획할수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은 그것을 인도하시고 성취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임마누엘 돼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될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지금 막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사거리가 나왔대요. 사거리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그러다가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이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지? 맞아, 동쪽으로 가야지. 그러다가 이제 동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동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자.
우리 삶을 하나님께 여쭤보라 그랬으니까. 그래갖고 그 지팡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지팡이 던져갖고 가르치는 곳에 제가 이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딱 던졌습니다. 근데 자기는 동쪽을 마음을 뒀는데 이게 북쪽으로 나온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순간 당황했죠. 하나님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시 던지자. 이거 무효입니다.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안 나와요. 나중에 동쪽으로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기쁜 마음으로 갔다고 합니다. 우리도요, 이게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혹시 이런 신앙 아닙니까? 먼저 마음을 정해놓고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탐심 때문에 다 정해놓고는 그것을 하나님 뜻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야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뜻을 진정으로 따르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 바울에 관해서 이 얘기 나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제 그 사도 아닙니까? 사도가 됐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웬일인지 성령이 허락지 않아요? 못 가게 하세요?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왜 아시아를 못 가게 하십니까? 그 당시 아시아가 인구가 더 많았어요. 지금도 유럽보다는 아시아가 많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비두니아 쪽으로 가자. 무슨 얘기냐면 비두니아도 또 아시아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막았다면 조금 더 가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는 아시아로 가면 돼. 허락하시겠지. 구원을 하는 건데. 그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니까 예수의 영인 성령님께서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정반대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서양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쪽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가라 하시면 그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지금 서양이 기독교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 계획이 있고 내가 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갔다고 아시아로 갔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령이 아니군요, 이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깰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전도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자기 생각하고 다를지라도 얼른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거대로 인도받는 대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사도 바울처럼 동양과 서양만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그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이사야 55장 8절에 그 말씀 먼저 해놓으시거든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그러면요, 내 생각을 과감하게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십시오. 그러면요, 길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막히면요, 더 다른 좋은, 더 큰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막히는 것이 오히려 서양이 더 큰 길이 열려서 서양이 복음화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게 홍해바다에서 똑같아요. 홍해바다에서 길이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요, 그것 때문에요, 홍해바다가 하나님 때문에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것을 지나가고요, 그 따르던 바로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바로의 무리들이 홍해바다에서 일순간에 물 때문에 수장돼서 문제의 근원조차도 없어지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시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 좋은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도요, 이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라도 거의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요, 막힐 수 있습니다. 막히면요, 오히려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요, 다 예배해 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안 가고 유럽에 갈 때 다 예비돼 있어요. 가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 교회들 턱턱턱 서요.
마찬가지로 이미 막혀져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럼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응답을 주실 때 그 응답을 따라가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죠. 그런데 하나만 조심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의 공로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어떻게 보면 교만해갖고 영적 우월주의 때문에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잖아요. 이 바울도 사실은 그 자신이 가말리엘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서울대학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베냐민이가 있어요. 하여튼간 뭐 그것도 뼈다구 있는 집안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때는요,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중에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죠. 변화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눈이 띄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 계획으로 했던 그것들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배설물이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도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에 비하면요, 우리 건 다 배설물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 그 당시는 세상 끝을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먼 것을, 그것까지 복음을 편만히 전했다 그래요. 예,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지혜, 지식,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이렇게 해서 안 될 때 점검하고요, 그 점검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셔서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엄청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실패해서 회복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떡과 생선, 말씀을 먹고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믿는 믿음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믿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혹시라도 그게 안 되면요, 얼른 회개하고 겸손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예배해 놓으신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을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나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으로 주의 일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어려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에게 쫓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계획들을 우리는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계획은 이미 2000년 전에 벌써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